날씨가 이제 무더워지고 있는 상황이 왜 날씨가 이렇게 더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달력을 보니까 7월 이제 중순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더울 때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영적으로 또 육신의 모든 피로도 주 안에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서 실천하고 그리고 행할 때에 그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못 지킬 수도 있는 건데 주셨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땅을 살아갈 때에 종말의 때에 방주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일평생 다 감당했던 그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생애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2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준행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우리 그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에 이 심판에서 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잠깐 방주를 짓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쏟아 부어서 해야 할 일이 방주를 짓는 일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가 고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내부 이제 방수의 효과가 좋은 삼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이즈도 정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으라고 명확하게 그 설계도도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가 한 136m 정도 되고요. 가로 폭이 23m 되고 높이는 14m 되는 그런 규모의 방주입니다. 내부에는 3층으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카페리호가 있습니다. 한 3,000톤쯤 된다고 하는데 방주는 대략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규모가 됩니다. 사실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려면 정말 거대한 방주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애와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힘을 다 쏟아 부어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원어로서는 테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상자, 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에 모세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똑같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테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비하면 갈대 상자는 크기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똑같은 단어 테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와 갈대 상자에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뭐가 비슷하겠습니까?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모터가 있거나 돛이 있거나 노를 젓는 것도 없고 심지어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사실 없습니다. 진행 방향이나 그래서 진행 속도나 그리고 어디서 멈추어 서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속도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이 모든 결정을 어디에 맡겨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테바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갈대상자는 보잘것없이 작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방주는 어떤 도구가 되었습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인류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였고 또한 갈대상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내가 가진 내 힘이나 능력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것을 포기할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테바가 되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그 테바를 사용하실 때에 그 테바는 능력 있게 사용되는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든 우리 교회가 가진 숫자나 재정 능력을 동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테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업체,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체의 동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이 되시고 힘이 될 때에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테바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상자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라고 할 때 한 40일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40일이 아닙니다. 40일은 대기를 감싸고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린 그런 홍수의 기간이 40일이었고 실제로 홍수가 시작된 날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그 갇혀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7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언제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몇 세 때? 600세. 600살 될 때의 둘째 달 17일
이때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날이 언제인가? 라고 하면 8장 13절, 8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언제 땅이 마르고 나오냐 하면 몇 세가 되던 해입니까? 601세, 601세, 1년이 지났죠. 그리고 27일, 둘째 달 27일.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방주에서 얼마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1년하고도 한 17일 정도. 왜 17일이 아니면 미리 7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방주에 머문 기간을 보면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좀 넘는 기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이 방주에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과연 노아와 그 가족들이 1년 17일 동안 방주에 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었을까? 어떻습니까? 크루즈 여행 하듯이 배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방주 속에는 노아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이 한 쌍씩 함께 그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우는 소리로서 방주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택 요 앞에 있는데 보통 봄철과 가을철 그리고 겨울이 시작될 때 새들이 그렇게 많이 웁니다. 운다고 하니까 그런데 노래합니다. 노래한다고 하기에는 아침 잠을 깰 정도로 너무 많은 새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우는 게 소리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잠을 깰 정도니까 그 새 울음 소리가 그 노래로 들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새들도 많고 그리고 짐승들, 새들도 있고 그 짐승들이 우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짐승들과 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배설물로 인해서 방주 안에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통영에 살 때에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거제도에 사업을 하셨는데 병아리를 사와서 수천 마리를 사와가지고 길러가지고 삼계탕으로 먹을 만한 때에 이제 출하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사육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닭을 키우는 사육장에 들어가 보면 느끼시는 것인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배설물과 사료가 뒤섞여서 비라도 오는 때가 되면 질퍽해서 그 안에 그 온도와 그리고 그 냄새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취가 나는 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주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의 악취와 또한 그 짐승의 울음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짐승들이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노아 가족들은 먹이를 일일이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실은 노아 가족들은 1년 17년 동안의 기간이 중노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사료가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방주의 이 밀폐된 공간 그리고 온갖 짐승과 새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배설물의 악취가 진동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무려 1년하고도 17일 동안 매일 매 시간마다 그 공간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 파라다이스, 이 천국의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고 아니면 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된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지만
현실은 고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또한 방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와 천국의 현장입니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실제로 들여다보면 현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이러한 이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간의 이 기간을 어떻게 이 최악의 환경에서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실 방주는 옆으로 난 창이 없습니다. 옆으로는 문이 있는데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 그 문이 열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 말씀에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노아 가족들이 열악한 이 방주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위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의 이 열악한 방주에서 창문을 통해 바다도 보고 또 자연도 보고 힐링을 하면 재충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 갑판에 올라서는 일광욕이라도 하면 얼마나 또 힐링이 되고 재충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 가족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해수욕도 하고 일광욕하면서 극복한 것이 아니죠. 노아와 이 8 식구가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거나 아마도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날 즐겼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방주 속의 열악한 상황과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노아 가족들이 매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정 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때에 이 방주 안의 고통과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방주를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주와 같은 이런 고통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속의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을 거기서부터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에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왜 내가 여기에서 이런 냄새를 맡아야 하는가? 또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대가도 없는 이 중노동을 왜 내가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내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런 번민과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방주를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그 목적을 맞춰 갈 때에 방주 안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한 이유와 그 목적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창을 하늘로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1년 하고도 17일간의 이 기간 동안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동안에 인내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인내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을까? 사실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이 온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실 좀 먹구름도 몰려오고 또 하늘도 어두워지고 바람도 불고 이런 징조가 있어야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기 전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상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또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닫고 들어가자마자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져야 이제 물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할 텐데 사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문을 닫고 딱 들어갔지만 비가 내릴 기미조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며칠을 기다려야 됐습니까? 7일 동안을 안에 갇혀 있어야 비로소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되어서야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리고 하늘에 쏟아지는 비들, 땅에서 솟아나는 이런 물들을 허락하지 않고 7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산에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망치 소리가 들려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세상에 이 망치 소리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런 일들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 망치 소리가 산을 오르내리는 이 노아의 모습, 이 모습과 이 망치 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이 모습과 열심히 이 방주를 짓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고하게 되었고 그것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열심히 비가 오는 것이 징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인내하며 방주를 짓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방주를 짓는 것은 인내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훈련의 기간이 기다림의 기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방주를 건조하는 이 노아 가족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한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도 7일 동안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하고 패역한 인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노아로 보자면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 사람들은 조롱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모든 시간을 인내의 훈련의 기간을 노아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인내와 훈련의 기간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기회의 기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훈련의 기간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노아 가족이 들어가고 7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기간은 또한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도 마지막 인내의 훈련의 기간이 되었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7일 동안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터졌다면 아마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노아는 교만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 생애와 온 재산을 투입해서 방주를 건축하고 그리고 홍수 속에서 생존한 것이 내 공로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7일 동안에 홍수가 터지지 않았다면 노아 가족은 그 방주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에 홍수가 나지도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면 방주 안에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간다면 평생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살아야 할 그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걱정도 되고 왜 비가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내의 기간도 되고 그런 불안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 가족은 계속되는 이 마른 하늘 아래 7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사실 이 노아 가족은 밤낮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된 것입니다. 방주 밖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들려왔을 건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이 더위에 그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며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 가족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7일 동안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묵상하면서 인내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인내의 기간은 노아의 마음속에 자랄 수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는 은혜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게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주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생애를 다 쏟아부어서 이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노아가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이 인내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방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노아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 방주의 방향타를 자신이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까지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훈련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훈련이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이후에 1년 17일 동안의 그 방주 안에서의 방향도 결정할 수 없고 끝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이 항해의 기간에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 가운데 인내 훈련 가운데 버티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내 전 생애에 온 재산을 투입해서 말씀을 행한 것 이것이 내 공로가 되는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전 생애와 나의 전 물질과 내 시간과 젊음을 투입하여 충성되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누구의 공로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내 삶을 투입하여 말씀을 행한 것 자체가 마지막에 이것을 내 보상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로 착각하는 그런 일로 점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인내의 훈련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의 전 생애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 공로로 치부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7일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7일의 기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전생애를 들여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것이 진정한 테바의 그 방주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전생애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500세가 될 동안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의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실패의 삶을 딛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수십 년간, 그리고 자신의 전 생애를 허비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1년 17일 동안의 기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삶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인내의 삶 속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새롭게 세우는 기초석으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주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세우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전생애를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동력은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고, 성령의 불어오는 바람이 방향이 되어서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이끌려 갈 수 있는 방주가 됩시다. 우리를 통해 새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명 가운데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